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요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한번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계신데 우리 같이 좀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창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또 건강하게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기쁨으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K 문화가 이제 코리아 컬처가 전 세계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을 그 위상을 이렇게 굉장히 올려주시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놀이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놀이했던 기억 중에 숨바꼭질 혹시 기억하세요? 네,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는 놀이죠. 순례를 정하고 이제 숨죠. 그러면 이제 그 숨바꼭질 찾는 놀이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네,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숨어 계셔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정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까지 지나고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로 이제 새로운 세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예고들이 이제 오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겠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그를 복되게 하셔서 이제 그가 정말 아름다운 노년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이어갈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제 예고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요를 맡은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평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 옆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지켜보았던 함께 경험했던 그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너는 나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제는 내가 나의 이 신앙을 이을 계승자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얻어오도록 하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고 이 이삭은 순결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요 거기서 반항하지 않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거기서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곱이 그 모리아산에서 그대로 그 순결하게 그것을 다 받아내는데,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이삭을 향해서 아내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이 순결한 이삭에게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기를 원할까요? 순결한 아들입니다. 그러면 역시 그 아내도 어떤 아내를 얻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늘 향하는 그런 아내를 이 이삭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 이 이삭에게 맞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만나서 정말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고 한 영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데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신중하게 잘 이제 택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가나안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땅으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족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성경의 족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이제 그 부르심의 이제 시작점인데 그 부르심에 바로 앞서서 11장 말미에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그 데라의 자녀가 이제 셋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고 그다음에 하란이 있고 또 여기 이제 나오는 누구죠? 나홀이 나옵니다. 나홀.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둘째 하란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 약속의 땅으로 올 때, 그 하란의 아들 롯을 그 조카를 데리고 이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거기에 누가 머무르냐면 나홀이 머무르는 거죠. 나홀.
근데 여기 이제 좀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여성의 이름이 이제 족보에 등장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남성 중심으로 이제 족보가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데, 성경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남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중간중간에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여성들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결혼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삭의 이야기로 이삭 중심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아내의 이름을 미리 이제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그 아내를 누구를 얻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내가 이제 여럿이 있었는데,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라가 중요한 거예요. 사라. 여기 보면 이삭이 중요한데 또 누가 중요하냐면 리브가가 중요한 거예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여성들이요, 당신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수요를 맡은 늙은 종을 이제 보내는데, 이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우리 5절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늙은 종의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얻어와야 되는데, 그 아내가 될 그 신부감을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삭의 이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이 거기를 이제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삭을 거기로 데려가야 됩니까? 또는 이삭을 거기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다시 와야 됩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두 가지 의미들이 다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예. 그러니까 고향에 그 이제 순결한 아내의 신부감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이삭을 데려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거기로 가지 말고 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7절이에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삭을 여기 머물게 하고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삭과 결혼해서 낳을 그 씨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이삭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보여주신 약속의 땅이고 여기에서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이쪽으로 오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비전의 땅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세요. 상황과 환경이 자꾸 나를 그로 오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가게 하는 거예요. 상황이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비전의 사람이고 나는 약속의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자꾸 상황과 환경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하는 곳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전의 땅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심플리 교회 부흥하겠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환경이 막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막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으로 인해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으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안에 들어가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만 또 내가 그 상황 안에 들어가면 또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약속 안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7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제 가지 말고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여기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자가 어떤 사자일까요? 라이언 아닙니다. 여기 팔로우한테 네, 여기 세 번역으로 조금 보면은 이걸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준비해 왔는데, 자, 같이 7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들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기 보니까 주님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비전 안에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늙은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막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마침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영적인 이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 천사들의 존재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걸 보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탈출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숨은 일꾼들이 일하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거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성경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숨은 일꾼들인 천사들이 그 길들을 만들고 역사하고 미리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에도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순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미리 거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숨어서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창세기 24장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23장은 무슨 얘기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세대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세대가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준비되면서 막벨라 굴을 이제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드라마에 보면 소설에 보면 복선이 깔리잖아요. 거기에 숨은 암시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도 역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이제 드라마와 같은 역사,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역사들이 이렇게 가는 가운데 거기에 일부러 하나님께 그 장치들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 놓으세요. 표지판처럼. 이렇게 숨어서 그 표지판들을 이렇게 넣어 두세요. 22장, 우리 20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거기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족보 이야기, 갑자기 끼어들어요,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22장 이제 가장 끝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2장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로 이제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과의 그 축복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사라의 죽음이 23장.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족보 이야기 여기 쑥 들어가거든요. 창세기 12장 이제 시작하면서 11장 그 바로 앞에도 데라의 족보 이야기가 거기 쑥 들어갑니다.
그 왜냐하면 여기 리브가의 이야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시간이 이렇게 그냥 수없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흘러갑니다.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어가시다가 이 본문은 그냥 족보 이야기, 내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족보에다가 그 이야기 스토리 중간중간에 이렇게 복선을 까서 거기 넣어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거기 있거든요. 천사를 보내시고 족보 이야기를 넣으시고 이삭이 거기서 이렇게 그 과정하는 동안 리브가가 태어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거기 끼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본문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끼워 넣으시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비전의 길을 걸어가다가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다가 두려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믿으시고 하나님의 숨은 일꾼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그 부르심과 믿음 안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이 말씀과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의 땅이었던 것처럼 저는 이 대전 동구 자양동 이 땅이 하나님의 숨겨놓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유업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보내셨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이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